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존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종이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한 구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신앙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의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다고 했어요? 마지막 신앙의 징조가 모이기를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은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게 될까?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모여야 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모이지 않으면 이제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나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도리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어렵고 힘든 일을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려운 일 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꼭 어떤 일들이 보여져요? 밖으로 비밀이에요 해놓고 밖으로 다 새나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 하나 해놓으면 그것 막 이게 살에 살을 붙여서 엄청나게 키우거든요. 이런 일들을 성도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자꾸 들은 데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이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모인다는 이야기는 뭐였죠? 예배하고도 연관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를 피한다는 이야기는 곧 뭐예요? 다른 이야기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될까? 왜 모이기를 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뭘까? 모이기를 폐하면 공동체가 와해가 돼요, 사실은.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으면. 오늘날 교회가 모이지 않잖아요. 그럼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안 모이나? 관습에 빠졌다. 다른 말로 습관.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관습처럼. 정말로 예배가 좋아서 저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예배 자리가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게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예배하고 세상 일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뭐 당연히 예배라고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배보다는 세상 일이 더 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긴장하지 않으니까 늘 드려지는 예배. 그렇죠? 오늘 안 드리면 또 내일 예배 있으니까 또 드리면 되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관습, 습관,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죠. 느슨해졌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어요. 그래 이렇게 된 사람이 저런 습관적으로 뭐든지 아니면 느슨해진 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꾸 모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위로와 격려받는 것을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관심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새신자 때만 그렇죠. 묵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습관과 관습에 얽매인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이게 관심 있게 봐주는 걸 싫어해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가정 신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가정 신방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오는 게 싫어요. 오는 게 싫다니까. 자기 가정에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싫어. 관심 갖지 않아. 왜 큰 교회로 사람들이 자꾸 모일까요? 큰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요? 물론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렇죠. 큰 교회는 많은 것을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정작 물어보면 작은 교회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있죠?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자기를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둘째 문제고, 돈은 큰 교회가 더 많이 냅니다. 큰 교회가.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헌금 안 합니다. 작은 교회 헌금 안 해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안 해. 왜? 작으니까.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 가져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 묻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긴장이 풀어져요. 긴장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을 거고 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내 속에 닥친 뭐 가정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 또 하나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대가. 부모 세대는 그래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우리의 신앙을 계승을 못해요. 세상이 더 좋아요. 지금의 세대는. 왜? 세상이 즐길 게 더 많고 세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 손잡고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리기는 해도 세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왜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망령되어 일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부르지 않으면. 그래서 안 부르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의 디아스포라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는 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왜냐하면 특히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는
틀리잖아요. 문화가 틀린 데서 살았고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았고 언어가 달랐잖아요. 그럼 언어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어가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 세대의 그 언어를 우리가 몰라요. 모른다니까. 젊은 세대 희한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를 혼합을 해가지고 짧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젊은 세대하고 신앙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게 없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배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질까? 이단에 빠지는 게 배교거든요.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가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럼 배교라는 게 뭘까요? 배교는 하나님을, 배교가 뭐예요? 배교가 배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짓밟게 되면 다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는 죄를,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29절. 가시며 올렸고 그 머리에 갈대를 씌우고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갓대를 받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음에 흉패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6장에도 있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렇죠. 성령 은사에도 참여하고 다 참여했지만 그가 어떻게 다시 현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거예요. 6장에도 그랬잖아요. 이 배교라는 것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배교를 하면 더 무섭습니다. 안티가요, 기독교 안티가 안 믿는 사람이 안티가 아니에요. 믿었다가 배교한 사람들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피를 부정해요. 그래서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나 우리의 피나 다 동일하다 이거지.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거 성령 모독죄이죠. 성령 모독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회방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배교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이게 배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배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교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교하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데 힘을 썼어요. 초대교회이더라. 근데 그 좋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은 세상 풍습에 밀려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 영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영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영이 잠들어 버리면 올바른 예배관이 정립되지 못해요. 교회관이 정립되지 못해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잠들어 버렸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이 죽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혼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혼의 세계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혼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육의 세계 사람. 영이 잠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버리니까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한다고요? 떡을 떼고 성도끼리 어떻게 교제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래야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혼탁해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살기 정말 어렵잖아요.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고요. 은행의 이자들이 올라가니까 자꾸 더 살기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멀어지죠.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도 모이기를 피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자주 모이십시오. 모여야 돼요. 기도하러 모이고 교제하면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교제하면서 말씀 이야기하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는 여러분 영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세상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 더 힘들어져. 그렇잖아요. 세상 이야기하면 살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기 힘든 이야기 들으면 나도 똑같이 살기 힘든데 더 무거워지고 그렇잖아요. 세상 이야기보다는 믿음의 이야기 자주 하세요. 자꾸 모여서 자꾸 하세요. 그래 여러분 영이 다시 살아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여러분 회복돼야 돼.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굳건해져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는 모르지만 내일 오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있으면 모이기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신앙의 징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모이며 떡을 떼며 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